우리가 3주간 계속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삶을 점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사실은 할 수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나가는 순간이고, 감사도 물론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신 그 자리, 그것이 인식되고 하신 일이 기억나고 점검이 될 때 우리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쁨,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지만 말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자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누려야 할 마땅한 이 항목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님이 준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매 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매일 듣는 말씀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방법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뭐라고 설교할까요? 주시는 말씀만 주세요. 그것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물어왔습니다. 오늘 감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을 때 딱 두 마디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는 예배다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감사는 예배다, 예배가 감사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실제 해봐라, 실제 누려봐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함께 또 이 감사도 함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삶의 우리 시작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또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 2절 말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너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가 새 노래로 날마다 새로운 감사로, 새로운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은혜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의 감사고요, 오늘의 감사가 아니라 내일의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연합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구원을 날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서 그곳에서 건져내는 은혜의 역사를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은 날마다 내가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해보라는 말씀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같이 지내지 말라고 다시 확인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기쁩니다 주님 고백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거든요.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묵상할 때 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는 삶 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보물을 캐내는, 찾아 누리는 행동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또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물, 얼마나 많은
주님께 주신 보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이 감사는 그래서요, 보물찾기 같아요. 보물찾기인 거예요. 그 보물을 찾아냈을 때의 탄성, 아 이거구나 라고 얘기할 때 그 탄성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순간에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숨을 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쉽죠. 왜 쉬운가 생각했어요. 왜 쉬울까요? 숨 쉬는 게. 제가 숨 쉬는 원리를 보니까요, 이 숨 쉬는 게 보통 이 원리가 기적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숨 쉬는 것도 원래 고기압에서 공기가 저기압으로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기압으로 이 공기가 흘러가는데요, 숨 쉬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기에 있는 기압이 내 폐 안으로 들어오고 내 폐 안에 있는 기압이 바깥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참 놀랍더라고요. 기압을 말할 때 1기압을, 대기기압을 1기압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조금 말하면 760mm HG, 이렇게 한번 써보지 않아가지고 HG 이거 이게 측정 단위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 760이라는 숫자가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760이 대기압인데요, 대기압은 나누는데 우리가 숨을 쉬기 전에 내 안에 폐의 기압이 여러분 얼마큼 되는 줄 아십니까? 기압이 760보다 낮겠죠, 그죠? 몇 기압 정도 될 것 같아요? 759 기압이 100기 차이 안 나요.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100기 차이 안. 그러니까 높은 기압에 있는 대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잠깐 우리가 동작만 입만 벌리면 이 기압이 쑥 안에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면 이 폐 안에 있는 기압이 몇 기압이 되는 줄 아십니까? 761이 돼요. 대기가 760이잖아요. 근데 공기가 다시 이렇게 흘러가요. 요 미세한 차이밖에 안 되는 이 기압.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할 때도 그냥 잠깐 벌리기만 하면 되고 내뿜기만 하면 되는, 이 작동만 해보면 될 수 있는 그 기압 수치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까? 조금 기압이 높은 차이가 나면요,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숨 쉬는 것조차도 이거는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거는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주신 분이 내 아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주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 주시고 계신 분이 아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보물 아니에요? 기적인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놀랍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물찾기인 것 같아요. 보물찾기. 대기만 해도요, 대기 자체가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닌가. 이 공기 자체가 아파보고 이게 병원에 입원해 본 분들은 당장 산소 마스크 끼고 숨쉬기 어려운 그런 분들은 산소 마스크 끼고 나면 내가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 수치로만 봐도요, 산소 호흡기 여러분 하루 끼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30만 원.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한 달 비용이라는 거, 수치적으로. 그럼 내가 매일 마시는 이 공기, 하나님께 주신 이것도 이 비용으로만 따져도 엄청나. 지금 제가 거의 이게 50여 년 이상을 숨을 쉬어왔는데, 이거 얼마인가 도대체. 코로나 환자들이 요즘에 입원하면 이게 한 하루에 적어도 한 478만 원? 많이 하루가 아니라 한 그 정도가 든대요, 이게 치료하는 동이. 그런데 위중 환자가 한 7천만 원 정도가 넘게 든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이 대기가, 이 공기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그냥 자동으로 공급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당연히 여기고 있었지만요, 아파보고 나면 나중에 뒤늦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한번 숨 쉬면서 그것을 느끼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느껴지면요, 행복해요. 감사가 느껴지면 특별하게 됩니다. 감사가 느껴지면 일상이 기적이 되고요, 일상이 보물투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 우리 기쁨의 그 초단은요, 그 시작은 이 감사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성공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설교집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내용 보니까, 나는 나의 미천을 영으로 치고 사니까 가난뱅이가 될 것 같으나 도리어 부자가 되었다. 놀라지 말라. 내 자본이 얼마인가 하면 12억 원이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실없고 허황한 말 같으나 가장 진실한 말이요 사실이다. 왜? 내가 쓰고 있는 이 몸을 물자를 들여서 기른다고 하면 독일 같은 과학이 발달된 나라에서도 2억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내 몸 하나만 해도 2억 원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내 몸 하나만 해도 2억 원짜리가 되고, 또 내가 19살 되던 해에 2억 원짜리 아내를 한 사람을 맞았으니 그것만 해도 벌써 4억 원이 되지 않는가. 그 다음 사랑하는 딸이 사형제니 12억 원의 자산가가 아닌가. 나는 집에 들어가면서 막대기를 휘둘러도 하나 고칠 것 없지만 그러나 12억 안의 자본가이다. 그러다가 만일 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해도 내게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믿져야 본전, 영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내 인생관, 이런 인생관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애는 항상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하겠어요? 더 많은 비용이 우리 가운데 하겠죠. 존귀한 우리의 존재, 우리 그냥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 있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호흡할 수 있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의자에 앉을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쿠션이 참 좋거든요. 네, 살이 많아가지고 쿠션이 좋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의자에 살이 다 빠지면 이거 뼈밖에 안 남았을 텐데 이거 어떨까. 그럼 오늘 그것도 감사합시다.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유잼 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망막 수술을 이제 바꿔야 되는, 보이지가 않으시니 컴퓨터가. 그러니까 눈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거,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세월을 보면 다 감사할 조건들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정말 올려드릴 만한 정말 조건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고 수만 가지 감사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만 정말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분이, 가장 존귀한 분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평생을 두고도 우리가 감사할 감사의 제목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그것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난 금요일 날 유기선 목사님이 칼럼을 쓰셨을 때에 거기에 고대 켈틱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을 소개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앞에 계시며 나의 뒤에 계시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 아래 계시며 내 위에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계시며 내 좌편에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울 때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가 앉을 때 함께 계시며 내가 일어날 때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하는 모든 사람의 혀에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 눈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에 계시네.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정말 날마다 우리가 보화를 캐내오고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더 깊은, 가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 더 노래하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물어볼 때 감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감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26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이 아빠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빠, 오늘은 제 26번째 생일이에요. 제가 26번째 생일을 기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 26년 동안의 아빠와 엄마의 무한한 사랑과 정성이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한결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사랑으로 키우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군에서 맞이하는 특별한 생일이라 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저에겐 아빠라는 분은 최고의 사람이자 최고의 멘토이며 가장 닮고 싶고 또한 닮게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쓰다 보니 죄송한 마음만 앞서네요. 항상 마음속에 아빠가 주시는 사랑에 보답을 못한 제가 미울 때가 있고, 제 마음과 달리 행동할 때도 있어서 항상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특히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전에 아빠한테 한 말과 행동들이 아빠에겐 가시 덩어리들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죄송해요. 또한 항상 감사해요. 아빠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아버지란 이미지가 누구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가장 존경하고 죄송하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26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생일일 텐데요,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26년 동안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적을 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들보다 더 그날 기쁨으로 눈물로 이 편지를 읽은 사람은 아빠일 것입니다. 아빠의 마음은 터질 것 같은 감격이, 26년 동안 생일을 똑같이 맞이했지만 이 편지를 듣는 날 아빠의 마음은 터질 것 같은 감동이 있었고, 정말 그 아들이 너무나 존귀하게 다시 여겨지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는 위대한 힘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 사람도, 감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 감동을 누린 아빠가 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삶에서 행복의 창고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잃어버렸던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것, 삶의 의미가 다시 기적으로 바뀌어주는 그 역사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특별한 관계로 바뀌어지는 순간은 바로 내 편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일 것입니다.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는 이 구절, 아버지의 이름이 언제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고 가장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인가 한 것을 보면요, 우리 입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아버지가 터질 것 같은 가슴으로 그렇게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맨날 똑같지만 그 가운데 그 하나하나를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감사합니다라고 조목조목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작은 감사를 들을 때도 그렇게 터질 것 같은 가슴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감사로 드릴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도요, 더 큰 감사는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나와 함께하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라면
더 위대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락한 점도 나에게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일이 안 풀려도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건강하지 않아도 내 삶에 그분이 함께 와 계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면 그 감사의말로 가장 파워풀한, 가장 감동 있는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는요,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냥 감사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들려드릴 때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동이 하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찾아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계시지만 그 함께 계신 것이 더 분명한 것은 분명히 느껴질 때는 어느 때이냐면요,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임재가 더 분명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아이다. 늘 함께 계시지만 찬송하고 감사로 나갈 때 그곳에 계시는 것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래서 감동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문은 감사로 여는 문입니다. 감사이죠.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들과 감사는요 정말 축복의 놀라운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적의 삶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입니다. 우리 매주 모여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토요일 날 동행 일기를 적으면서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일기를 읽어가면서 그걸 적어보고 함께 나와서 감사로 예배드리자고 해서 아까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전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을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보다도 어떤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도 정말 제목 하나하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위대한 예배요 기쁨의 예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일기를 쓰고 매일같이 감사 제목을 적는 것도 정말 매일의 예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개인이 드렸던 그 감사를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것은요 또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설의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요, 간증은 공동체를 대표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여기 간증 자리에 못 올라오신 분들 곧 오게 됩니다. 곧 전화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기쁨으로 미리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나와서 간증의 긴 시간에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예배입니다. 주님께 설교할 때 주셨던 두 번째 마음은요 뭐냐면 실제로 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너 설교 길게 하지 말고 오늘 그냥 감사로 예배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인생의 최고의 감사를 오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삶이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교회 나오고 나서 교회 나오기 전과 후가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인격적으로 만난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주님께 알아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도 적어봤어요.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적었어요. 골판지에 적어서 저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저의 모습이 어떤가 보니까요, 율법적인 모태신앙인이었어요. 모태신앙, 그냥 교회 다니는, 열심은 있지만 주님과 감동이 없는 그런 율법적인 모태신앙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인조이한 자유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여러분 골판지에 다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드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감사의 우리 찬양의 고백을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율법적인 모태신앙인 제가 예수님과 인조이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